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입장도 생각해 봐라.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지적받은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왜 불편하게 만드냐고, 내 마음을 왜 그렇게 아프게 만드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듣고 멈춰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해보니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가던 길이 옳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그 죄를 피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피하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서로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헌분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어떠한 질서와 권위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른 판결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은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그때서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그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그 십자가 위에 걸어두셨고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심과 그 죄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참된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 도움을 주시는 아주 친근한 도우는 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친구 같은 분,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여긴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에 딱 맞는 예수님만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의 틀에 맞춰 놓는 그러한 규격화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분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펼치고 있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먼저 사과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한 번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그리고 실제 삶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언하셨는지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누구이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내어준 그 사회, 그 공동체에 속해서 동일한 판단으로 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동의하고 그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 역사적인 책임이 동반하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 단지 구경꾼으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불순종,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죄의 깊이가, 넓이가, 크기가, 그 농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분이,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길로 갈 수 있는지 또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찔릴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주와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봅시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버렸지 않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 잠깐 불편했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송곳, 칼날 같은 것이 그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것, 꿰뚫는 것, 그것이 찔림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은 것입니다. 찌른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편에 서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야, 베드로 너무 표현 강하지 않아?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 우리를 어떻게 다 그렇게 말씀으로 죄인을 만들어? 우리에게 너무 책임을 묻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우리 편에서 이렇게 사정이 다 있을 수 있지. 베드로가 너무 우리 사정을 몰라주네. 아니,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꺼림칙하고 찝찝한 이 마음을 덜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이 모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살피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모두 들춰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숨기고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던 마음들이, 숨겨왔던 그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던 그런 다른 사랑의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마음에 덜컥 내려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천성광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요즘은 다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하면 결혼할 때 통장에 돈이 0원이었다. 통장에 돈이 0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저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다 실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통장에 솔직히 돈이 잔고가 0이에요. 근데 어떻게 돈 없이 결혼합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진짜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교회 앞에 있는 부동산을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 눈앞에 보이는 요 제일 허름하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고 35년인가 돼가지고 다 허물어지는, 재개발 직전에 있는, 관리 안 하는 싸 보이는. 그래서 저 여기 살고 싶은데 이거 얼마 필요해요? 근데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만큼 필요하군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뭐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이만큼 도와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이만큼 받았는데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은행 찾아갔습니다. 저 대출 넣었는데 왜 대출 못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신용보다 너무 많은 액수를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욕심 부렸어요. 필요한 만큼은 요만큼인데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만큼 더 해볼까? 그래서 요만큼 더 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넣으면은 돈 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딱 빼면 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딱 맞게만 주세요.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출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딱 부족한 만큼, 부모님 도와주신 만큼 딱 합쳐가지고 딱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응,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통장 잔고가 0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인생의 계획들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옵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돈을 마련할 방법만 붙들고 그것이 나를 구해줄 것처럼 염려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에 찔려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반응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염려가 밀려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애를 쓰든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만 추구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언제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찔렸다면 적어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통장 잔고 영원이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근심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아프고 죄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 찔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마음을 굳게 만들어선, 완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38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그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가슴 아픔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후회와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후회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결단하여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이 범죄하는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 인격이, 온 삶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판단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려 했던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거짓을 회개했다면 이제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움을 회개했다면 이제 용서를 구하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워했다면 이제 사람의 반응보다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고 많이 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충분히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슬퍼한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정말로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용서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밑으로 나아가 부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낮아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주님 안에서 바뀌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나 세례 받을래, 그래도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이제 예수께 속했다, 그 사실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공적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그 성도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안 보이면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미뤄왔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과 성령을 받습니다. 38절 하반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만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같이 전했던 것이죠. 찔림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죄인지, 이런 죄도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절망하고 자기 정죄에 시달리는 분들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내가 예수여도 나 같은 사람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부한 그 죄까지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가볍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감당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그러나 끊을 수 없었던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숨겨놓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자책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용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능력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신 뒤에 혼자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은 그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 또 먼데 사람까지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에게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믿으면 자동으로 그 자녀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에게 큰 소망과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있다는 것,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주어진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진 소식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도 우리가 복음, 그 약속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더 옳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우리의 자녀들, 복음을 들려주었으나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전도를 해보려고 애썼으나 끝까지 듣지 않아주던 우리의 이웃들, 그 모두가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왜곡된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오직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감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 경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이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감정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달라졌고 그들이 속한 소속이 달라졌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찔림을 피하지 맙시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맙시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처럼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회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며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진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8월 16일과 17일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말씀 집회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월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왜 우리가 1박 2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열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즐거운 행사로만 지나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려 내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부터 그 찔림을 따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